더욱더 주님을 참으로 높여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흠뻑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마지막의 끝을 산다고들 다들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그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날에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참으로 마지막의 날처럼 저희들이 참으로 잘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의 움직임 속에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혼돈하고 참으로 혼미한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신 그 길을 참으로 두렵지 않도록 기쁨으로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으로 미혹하고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환경들 속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께 놓였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분별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늘의 그 하늘 나라의 주님의 나라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몸은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이 육신을 이기며 하나님 영으로서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며 하늘의 것들을 참으로 누리며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참으로 믿음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방방곡곡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저 북녘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이 땅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성령의 은혜가 예배자들 위해 넘치도록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여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오늘의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우리 다 읽지 못하고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태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태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양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6절입니다. 이르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다시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가서 44장 28절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28절 찾으셨습니까? 고레스. 예, 다 같이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근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목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 집안에 뭐랄까 좀 행사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는 그 출발이고 시작이니까 좀 뭔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면 좋겠는데 또 제가 나서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케이크하고 꽃 갖다 놓고 박수치고 촛불 켜고 끄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십 년을 다닌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런데도 저도 좀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만큼 또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이 그 장소가 어제 좀 무뎌진. 그게 아니라 그 식당이라 중간에 손님들도 어제도 근데 손님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따로 우리가 그 케이크하고 꽃을 이렇게 갖고 와서 따로 했잖아요. 손님들 다 가시고.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그 조카가 또 6월에 이렇게 결혼 날짜를 받아놨는데 또 그것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목자의 길입니다. 목자의 길.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오히려 수십 년 다니면 무뎌지고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이라든가 자본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약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 있는 이들은 목자의 겸허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 또는 이 자본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돈, 힘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이 목자의 심정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뭔가 가진 돈을 가졌다든가 힘을 가졌다든가 권력을 가졌다든가 한 사람은 참 조심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목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4장 너무 길어서 우리가 처음에 44장을 전체를 말씀 읽기에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 또 성령의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 또 여수룬이라고 했어요. 내가 택한 여수룬. 여수룬이란 말은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자.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 목마른 땅에 물을 주듯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자손들이 그 풀 가운데서 자라는 버들같이 번성하고 스스로 여호와께 속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여기 6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장래 일을 예언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나무로 여기 또 다니다 보면 이 지역에도 보면 무슨 그 나무로 우상을 세우는 데가 있잖아요.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걸 세우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 나무로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무는 사람이 또 그걸 뭘로 합니까? 땔감으로 떼잖아요.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밥을 했잖아요. 이게 땔감으로 쓰는 나무로 또 그걸 우상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땔감으로 또 쓰다가 거기다 또 우상으로 그 나무에다 절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헛되고 또 어리석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만드는 사람들도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28절은 이제 구속의 확신, 구속은 이제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의 확신과 고레스 왕을 통한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회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안개같이 죄를 구름같이 없애셨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중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칭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은 하나님만이 이 우리 인간사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은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66장이잖아요. 이사야서 66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사야 6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심판, 멸망을 경고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9장까지는. 그리고 40장에서 55장은 구원의 하나님, 위로와 회복, 보로 귀환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미래의 소망, 새 하늘, 새 땅,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44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이 어떤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포로 귀환이 임박했다. 그런 것을 선포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44장 2절이나 24절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또 손으로 사람 손으로
스스로 나무라든가 돌 이런 것을 다듬어서 이 우상을 만드는데, 또 뭐 쇠붙이 이런 걸로도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너무나 헛되고 잘못된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지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지금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 지금 그 이란 있잖아요. 이곳이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2026년 들어서 특별히 2026년 4월에 보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이란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히 그 미사일을 주고받고 드론 공격하고 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피해가 크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오늘 이사야 44장은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장이죠.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아직도 지금 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를 이렇게 봉쇄를 해가지고 기름이라든가 이런 물자가 서로 통과를 못하니까 지금 기름값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덩달아서 여러 가지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이 44장의 9절에서 20절에 우상이 허망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무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쇠붙이,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로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또 뭔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쉽게 빼앗는 그런 모든 과정, 행위가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고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 석유, 가스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것인가. 이 성경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이란의 그 옛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돕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면
하나님의 목자,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거의 영광스러운 페르시아 제국, 이스라엘의 모습, 이란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이제 굉장히 좀 약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원수 나라가 됐어요. 원수 나라가 돼서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란, 이 페르시아는 목자의 역할을 했어요. 특히 고레스 왕이 목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원수지간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대 자본을 배경으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시대나 힘이 있는 나라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의 축이 되거나 또는 목자와 같은 나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목자의 역할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서로의 이익, 탐욕, 또 권력자의 욕심,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너무나 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리 목숨처럼 쉽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증오와 보복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에 벌어지는 이 전쟁이 영토, 안보 문제, 겉으로는 핵 이런 안보 문제처럼 표면상으로는 하지만은 그 속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그 종교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 나라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의 또는 신의 뜻, 하나님의 뜻, 알라의 뜻, 또 야훼의 뜻 이렇게 정당화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경고한 이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라든가 돌, 쇠붙이, 금속으로 만드는 것,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자신들의 이념 이런 것을 신격화하는 것, 이거 역시 우상 숭배거든요. 또는 에너지라든가 이 경제적 이해관계, 또 권력자의 욕심, 탐욕,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 이념이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고 또 너무 쉽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거죠. 자기들은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그런 제도적인 보호 아래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이 회복과 평화를 약속했다면 2026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또 미국과의 전쟁은 파괴와 갈등, 살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인간의 교만, 탐욕, 특별히 권력자의 야망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우상 숭배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의 욕심, 야망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전쟁을 벌이겠어요? 고레스 왕이 행했던 것처럼 그런 힘 있는 자 편에서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약한 쪽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고레스 당시 페르시아는 지금의 미국처럼 강한 나라였고 또 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6년 4월 현재 미국과 유대 자본과 그것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강자로서 힘 있는 자로서 목자 역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도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목자의 모습을 보이는가, 폭력의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서 인간관계, 집단관계, 국가 간의 관계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채도 권력자가 아무리 교만을 부리더라도 땅과 하늘의 주님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종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의 종 이게 이제 압디라는 말인데 압디 이거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왕의 어떤 정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또는 신뢰받는 조력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그 호칭으로 압디 나의 종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또 바하르 택했다 하는 말을 쓰시는데 신중하게 살핀 후에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다른 민족과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른이란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여수른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상당한 생각할 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액체를 쏟아붓듯이 강렬하고 풍성하게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아흐란 말은 바람, 호흡, 영 또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하는 것은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단 말은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존, 물, 또 영적인 회복, 성령을 이렇게 함께 놓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은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일부 권력자가 그걸 남용을 하거나 또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함부로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을 포함하는 영원성과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힘을 가진 자, 또 무슨 자본을, 돈을 가진 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 20절은 이 우상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거대 자본이라든가 또는 무슨 아주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무기, 권력
이런 것이 아주 힘세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이 그런 것을 남용하고 탐욕 속에 빠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4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기억하라 돌아오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기억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탐욕이라든가 욕심, 야망이 그 우상이 되어버리면 본래의 모습,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여기 23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연과 만물과 인간 역사를 통제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이 인간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복과 이 고레스의 등장을 말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제 과거 홍해를 말리셨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사건이 있죠. 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강물을 제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말하는데 그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의 이름을 말하고 고레스를 나의 목자 압디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에 의해서 포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에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4월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라든가 이 자본은 생과 사, 삶의 생사를 흔드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거대한 이 자본 세력은 유대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이라든가 정치권, 고위 관료들도 유대 자본의 장학생들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 이스라엘은 포로된 자, 희생자 또 약 2000년을 전 세계에 떠돌이 유랑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는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히 2026년 오늘날 그들은 유대 자본을 앞세워서 또 앞에 어떤 연극 배우처럼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미국과 그 지도자를 앞세워서 전 세계 곳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과 사를 죽느냐 사느냐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힘을 가진 지구촌 모든 이들은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아량과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약자를 배려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애국인 근로자들도 지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애국인 근로자라든가 탈북자라든가 또 소년 소녀 가장, 엄마 아빠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 어쨌든 뭔가 하여튼 사회적으로 약자들, 약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오셔서 목자의 삶,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목자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녀들도 역시 목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자녀들에게 원하는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목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그 힘을 휘두르고 그 기득권을 휘두를 때 이 세상의 약자들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주님의 자녀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대로 겸손하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목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그런 목자의 길을 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